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때의 죄를 사고합니다. 그들이 주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더라.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복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큰 힘을 예수의 말은 내게 힘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늘 감사하리. 김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막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짐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결혼관계 또 독신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칼빈은 해석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말씀하시는지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상태인데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데는 이혼해도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때 당시 사람들의 결혼관, 이혼관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정말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모세의 율법 해석 문제까지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법,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정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창조주가 절대하신 그 권력으로, 절대 그 주권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유, 사람의 여러 가지 편리,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나누지 못한다라는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을 거들먹거립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것이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이혼이 된다. 마음대로 사람의 조금대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늠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이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인 유대 상황에 따져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혼 문제에 대하여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레 학파라는 이 모임의 사람들은 이혼에 대하여 좀 자유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자가 여러 가지 좀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 그냥 이런저런 죄목, 남자들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제도를 비추어 볼 때 그 여자 부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 학파에 속하였던 샴바이 학파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단 간음, 여자가 간음을 먼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내용의 학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 때문에 편하게 이혼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이런 힐레파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엄격한 율법주의자 학파였던 샴마이파로부터 대적을 당할 것이고 또 반대로 엄격하게 이혼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라고 이혼을 금지하면 힐레파로부터 또 대적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대적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흔들림 없이 창조 질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답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결혼과 이혼 여러 가지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 예수님은 창조 질서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자,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 외에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뭐 나는 이렇게 혼자 살겠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모습은 모든 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오염되면서 죄로 변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여러 바리새인과 또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은 뭔가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 의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은 창조 질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 질서를 대답해 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시험하려, 넘어뜨리려, 대적하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대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대적합니까? 아, 교회는 뭐, 내가 알기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아, 목사가 저러면 안 돼. 아,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저러면 안 돼. 누구 뜻입니까, 그것이? 누구의 궤변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질문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다 같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과 이혼, 독신입니다. 즉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성에 관한 문제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 창조 질서. 창조자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생의 정욕의 안목에 그냥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지금 동성끼리 결혼해서 그것을 법에서 합법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적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좀 낭선미가 넘친다, 좀 우락부락한 것 같다, 그래서 남자로 살아보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혼만 제정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자들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왜 사랑하고 그 죄를 왜 포용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을 때 사랑하고 품어주고 다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영원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옥에 가면서 이 세상에 떠들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는 게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죄는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죄라고 선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방법,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때, 그들을 품어줄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동성애가 죄다! 라고 선언하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다!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요즘 목사들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같이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줘요.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아요. 타협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왜 죄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까? 왜 죄악과 타협을 하는데 지혜를 짜내려고 합니까? 죄와 타협하는데 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고 죄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죄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분명히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사랑하여 품어주고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죄가 먼저 선언되고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여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의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이 지옥으로 갈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죄를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일단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입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거 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맞다라는 거 찬성하는 거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죄라고 선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언하고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단지 그냥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규칙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결혼과 이혼과 독신,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면서 그대로 순종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하는 자기 교만, 이런 모든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죄는 죄라고 선언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분명히 선언하고 지적해주고 그들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지혜를 발휘하여 사랑으로 도와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 때문에 난립니다. 즉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하려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허용하고 이것 허용하고 저 허용하고 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여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순수한 말씀 신앙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런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인으로 말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육신이 건강히 연약하신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는 온전히 있는 말씀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략이 우리 사자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새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험악한 죄악에 관여한 세상, 하나님 이렇게 사탄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삼키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범죄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밀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정확한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풍조를 향하여 담대하고 강하게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나가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에, 하나님 겨울철로 가는 이 날씨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희선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저를 찾아 나와 섬기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저를 찾아 섬기는 우리 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지 한 가지 한 심령 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좋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맺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범람하는 많은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소리 소문 가운데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속히 나타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